안녕하세요.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. 3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건강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 한번 화이팅하고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지요. 화이팅! 어디고 후임자가 결정이 되면 전임자는 후임자가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고 후임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. 당연한 거거든요, 그거는. 근데 어리석은 문재인 씨는 윤석열에게 아름다운 인수인계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꾸 목리를 부리고 트집을 잡고 뭔가 하여튼 못마땅한 조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.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. 저렇게 해봐야 문재인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.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, 그러나 후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 기간에도 저렇게 이상한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문재인 씨야말로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계획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아예 시작부터 그런 생각,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끝나면서 이렇게 하지, 나라를 인수인계하는 거거든요. 자기네 집을 지금 팔고 이사가는 게 아니잖아요. 나라를 인수인계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, 저거는 비난받고 지탄받아야 될 일입니다. 저는 궁금해요.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. 다 그렇겠죠. 저뿐만 아니라 다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. 물론 제가 문재인 씨 처음 시작할 때 잘하기를 바랬어요. 잘하라고 말을 했어요. 왜냐? 그때 이유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. 문재인이 잘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.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이 잘해야 된다. 그때 이제 탄핵 정국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. 잘 되기를 바랬죠. 문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. 그런데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어요. 아니, 하나 있다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 건 맞아요, 문재인이.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. 그리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뒤져봐도 잘한 게 없어요. 이런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죠. 그죠?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잘한 게 없다. 이런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. 사실은.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뭔가 그래도 자기의 역할이 있고 또 업적을 만들어 놓고 할 텐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.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.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한 일이 없더라고요. 저 그렇게 옹졸하고 하고 인색한 사람 아니거든요. 전 되도록이면 장점만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제 눈에도 그렇게 비춰지니 오죽하겠습니까? 이제 남은 40 며칠 동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
마무리 잘하고 후임자가 편안하게 정권 이양받아서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꼼수 부리지 말고 인수인계 잘 하기를 바랍니다. 좋은 말 할 때. 오늘은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.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4절입니다.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정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.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. 아멘. 느부갓네살이 이제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.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었다. 그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거지요. 그 회상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. 내가 이제 내 집에 편히 있고 평강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날 꿈을 꿨다.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그 속에 꿈 속에 뭔가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꿈을 금방 또 잃어버린 거지요.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꿈인데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평범한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 꿈 때문에 내가 번민하고 있었다. 괴로워하고 있었다. 그러다가 이제 내가 명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시켰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다. 박사들도 있었고 술객들도 있었고 한데 아무도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.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이 절대로 찾거나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실망한 거지요. 야, 이 바벨론에는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단 말이냐. 그러면서 낙담하고 있었던 그 상황. 도저히 기력이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, 일어설 수 있는, 움직일 수 있는 기운조차 완전히 다 없어졌고 맥이 빠진 그 상황을 회상하며 설명하는 거예요.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. 어느 날 맥이 쫙 빠지고 기력이 쫙 쇠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. 그죠?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으니까요. 근데 그것이 세상 걱정이나 뭐 집안 일이나 자식들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담해가지고 기운이 다 소진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
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되는 거지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도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세상 일로 낙담하는 건 믿음으로 극복이 되는데 영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처럼 뭔가 우리에게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력이 다 쇠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손실,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해내겠어요? 육신의 일은 믿음으로 극복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그동안 지켜온 신앙의 그 틀 안에서 뭔가가 다 소멸되고 소진되고 다 빠져나가고 정말 꼬라박고 낙심되고 낙담이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? 그때는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.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. 뭐 한 20년도 더 전 일이네요. 1년 좀 전 일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, 육체로도 마음으로도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, 그렇다고 해서 돌파구도 없고 참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선 전혀 아무것도, 저는 뭐 솟아날 구멍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,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,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저에게 굉장히 힘을 내게 만들어 주셨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도우셨고 일어설 수 있게 하셨고 모든 것이 다시금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. 저는 그분을 그저 과거에 몰랐어요.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구나. 그래서 저를 추스리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, 아하, 이런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던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